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댁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설교를 나누시고 성경에서 식탁에서 성경을 읽는 가정이 됩시다. 비치용 성경은 사용 후에 제자리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모이실 때 꼭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뷰리셀 한인교회 수요 말씀 사경에 동참을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되는 말씀 사경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교회와 청빙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매일 밤 9시에 교회 청빙을 위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일 29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5일 주일 공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찬송 28편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 이름 위해 의의 길로 인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가도 해악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막대기 나를 위로하네. 내 선한 목자 나의 참된 위로. 내 상 차려주고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가득 넘치옵나이다. 주의 선하심 나를 따라오고 주의 인자함 진실로 따르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친히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인트호벤 사랑의 교회가 성경 말씀을 즐겨 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우신 직분에 합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직무를 맡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성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인트호벤 사랑의 교회는 목회자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를 행할 능력을 갖추고 성실히 교회를 섬길 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하는 거룩한 자를 친히 불러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조명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직분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직분을 세우셨으므로 목사의 직분은 교회의 필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교회는 목사의 직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목사의 직분이 교회의 필수라는 것은 직무를 맡은 목사가 행하는 직무가 교회의 필수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신 헌법은 목사의 직무를 8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셋째로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세 번째가 좀 특징적이죠. 네 번째로 성례를 거행하는 일, 즉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여섯 번째로 교인을 교육하는 일. 일곱 번째로 교인을 신방하는 일. 여덟 번째로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치리권이라 함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으로 권징을 하고 또 해벌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8가지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설교와 성찬과 치리권입니다. 모든 개혁 교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3가지이고 우리 헌법은 그 외에 5가지를 더하여 이렇게 8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직무를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말은 뜻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사를 세우시고 직무를 행하게 하신 다른 목적들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로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를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2절은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쓰인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프로스톤 까타르티스몬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온전하게 번역하는 것은 아마도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온전한 번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맥락을 고려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맞게 번역하면 준비를 시킨다, 어떤 것을 위해서 성도를 준비를 시킨다, 혹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갖추도록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우리의 말에 맞게 한다면 양육을 한다는 뜻이겠죠. 길러낸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준비이겠습니까? 첫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올려주십니까?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서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남을 섬기는 자로서 서로 봉사하라 하였습니다. 목사는 각 성도가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섬기도록, 또한 성도로서 서로에게 응당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합니다. 그들을 준비케 해야 합니다. 둘째로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 이것은 다 같은 말인데요, 건물이 아닌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세운다, 건축한다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강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도가 서로에게 덕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것이 건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각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본다면 덕을 세우는 것은 또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서로에게 봉사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다른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당연히 다른 성도들을 낙심치 않게 하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은사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남이 낙심치 않게 하고 도리어 영적으로 자라는 데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맡은 직무는
직무를 만약에 온전히 행했을 때에는 그 증거는 바로 성도들의 서로 간의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각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데 힘씁니다. 모두가 서로를 섬기고 함께 영적으로 자라는 데 힘써갑니다. 목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온전하게 한다는 말과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란 뜻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도달한 사람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바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하나 되는 것은 다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각자 연합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아는 일이란 바로 지식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한 그 내용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보시다시피 성례를 베풀고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서 그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례로서 각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또 신앙 고백으로서 믿음의 내용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는 데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부를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 성도는 다 같이 한 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알아가면서 이 땅 위에 행하신 바를 다 함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어린 아이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들도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를 어린아이와 같다. 또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떠도는 말, 정치와 권력, 유행, 유혹, 이런 많은 것들에 쉽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훅 불면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음 안에서의 어른은 이와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들을 가리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리고 날아간다고 했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인생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또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의 양식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향하여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하셨습니다. 성도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는 젖과 같은 음식을 먹지만 갈수록 깊은 말씀을 먹고 성숙해져 갑니다. 직분을 맡은 목사는 이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참된 것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였습니다. 자, 본문에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참된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진리를 말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만 하라.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이제 진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랑 안에서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것을 한다, 이 말은 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진리를 행한다, 참된 것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범사에까지, 모든 일에까지 그리스도께 자라가라 한 것입니다. 말에서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까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면서 또한 진리에 근거한 행동을 할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를 새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에 남아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바로 말과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하는지 진리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살피고 만약 필요하다면 교화해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를 훈육, 권면, 권징이라는 말로 불러왔습니다. 오늘 직무에 관한 것을 보았을 때 8번째, 치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의 행위와 말 모든 것들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교화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사가 직무를 행하는 목적에 대해 살폈습니다. 목사가 직무를 행함으로 성도는 서로 봉사하고 또 함께 세워져 나가면서 사랑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다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서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단지 목사만이 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계속 함께 한다. 서로가 서로를 봉사한다. 서로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진리의 행동을 한다. 참된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목사와 같은 직분자에게 주신 은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16절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교회에 목사의 직분은 필수입니다. 목사가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목자를 이는 양떼와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목사의 섬김으로 남을 섬길 준비가 된 성도는 또한 다른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아인트호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권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부르시면, 이 교회의 목사를 보내주시면 그와 함께 나도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떤 분이 올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또한 나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를 보내실 때까지 보냄을 받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되 그 목사와 함께 나도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아직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내 주변에 아직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어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분도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돕는데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또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의 내용이 빈곤한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깊게 전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어떻게 인도할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는 진리를 알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이 내가 아는 진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제가 물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바치나이다. 우리의 감사의 표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물질을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데 선용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 교회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치는 자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